빛이 있으라. 사인을 하는데. 네. 할렐루야.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소망의 주일을 맞이했어요. 소망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죠.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어두움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본 사람은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9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고통이 나옵니다. 보이죠? 두 번째 단어는 뭐죠? 흑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요, 뭐가 보이죠? 멸시가 보입니다. 멸시. 고통, 흑암, 멸시. 그리고 2절에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죠? 흑암이 나옵니다. 흑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늘이 나와요. 사망의 그늘진 땅. 자, 이 6개의 단어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냐면 절망을 발견합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가?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한계를 만나는데 길이 보이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할 때 나는 그 멸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하루가 편하게 지나는 날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는 말이 그냥 입에 붙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힘들다고 그러죠. 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많은 교육자가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 복음운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저는 인터컵 멤버하고 지금 7, 8년 같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그 단체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선교단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많이 다운된다는 말이 벌써 나옵니다. 우리 대통령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고요. 정치가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딜 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27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 흑암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당시 현황이 어땠느냐? 우리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가 나옵니다. 이게 다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땅의 지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엄청난 고통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나라 유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남쪽 나라 유대양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멸망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남쪽 유대 나라에 강대국이 완전히 둘러쌌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은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말하잖아요. 근데 왜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이라고 했느냐?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와서 건드리고 짓밟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할 수 있는 절망의 시간표예요. 엉망진창입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시간표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벨론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 구원해 줄 자가 있느냐? 없어요. 또 도와줄 우방이 있느냐? 우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망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멸망 중에 그냥 놔두시느냐? 아닙니다.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망할 때는 깨끗하게 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또 이 땅의 영적인 어떤 상태,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게 아니라요, 완전히 무너진 데서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여기 모였나요? 시간표가 왔어요. 더 이상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태양빛이냐? 태양빛도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의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가지고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그 포로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눈치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간신히 밥 먹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하나 몸 간수하게 바쁜 사람들, 포로입니다. 포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속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신비주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 그 두 종류의 길은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닙니다. 뭐가 옳은 길이냐? 말씀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절망 중에서 뭘 얘기하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봐봐야 돼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빛을 보고 갑니다. 이 빛을 제대로 만나면요,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뭘 체험했죠?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가 왔어요. 우리는 말라기 4장 3절 말씀에 아실 겁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 치료의 광선을 받은 자가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을 감은 잡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근데 메시아 대망 사상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죠? 아주 지극히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빵빠라빵빵빰빰빰 빵빠레를 울려 퍼지면서 백마 타고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고 나타나는 최고의 사령관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힌 저 모든 나라를 짓밟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메시아를 옛날에 기다렸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맞을까요? 그들은 말구에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 연약한 어린아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잖아요. 선교사 못 갑니다. 학생 비자로 가요. 사업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 운동하는 게 걸리잖아요. 그건 초방당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까지는 좋았는데요. 정확한 메시아를 모르는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올까요? 알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요?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많은 종교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참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빛으로 오셨지만 실패 속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절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멸시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난과 절망의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저녁이 되며 그 다음에 아침이 온다. 여러분 봤습니까? 시작이 아침이 아니에요. 한번 보죠. 창세기 1장을 열어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자, 13절을 보세요.
1장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저녁으로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아침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한계가 왔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이 깊을수록 뭐라고 그러죠? 아침이 가까이 왔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답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운동을 많이 했어요. 모든 선교단체가, 모든 교회가 말씀 사역합니다. 말씀 사역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데도 왜 자꾸만 교회는 문제가 있고 선교단체는 한계가 오느냐?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성경,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사역 아니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구약, 신약을 얘기합니다.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소망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일반 가게에 가면요. 뭐가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불신자 가게에도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 아주 쉽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너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영같이 나오리라. 아주 이런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은 한계가 와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아니,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 또 응답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근데 러시아 전쟁을 갔는데 와, 가자마자 막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한참 시달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다음에 알았어요. 뭐가 빠졌느냐?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분명히 저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 말씀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복의 근원은커녕요. 막 갖가지 문제와 사건과 위기에서 내가 헤매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은 잡았는데 12장 1절 뭐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놓친 거예요. 그 가나안 언약을 놓쳤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걸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얻어요? 말씀입니다. 맞아요. 말씀에 맞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 막연한 그리스도되는 안 됩니다. 아주 똑부러지고 확실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세 가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한 왕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절망이 소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알고 있습니다. 4장 7절 뭐가 있죠? 질그릇 같은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은 뭐예요? 부딪히면 깨집니다. 예, 조금만 건드려도요, 다치고 상하는 게 질그릇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조은선 집사님, 그릇을 깨본 적이 있으십니까? 설거지 좀 하시나요? 집에서 하세요? 그러면 그릇 좀 깨셨겠네요. 저도 설거지 조금 하는데요, 가끔 내가 깨트린 그릇이 많아요. 왜요? 부딪히면 깨집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어떤 일을 옛날에 하셨냐면 병원에서 쓰는 약병이 있잖아요, 그죠? 약병을 주문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미스구리, 일본 말입니다. 패킹입니다. 패킹. 이게 패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체국에 가서 그걸 이제 보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꼭 그 패킹을 마치고 나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빨간 딱지가 있어요. 파손주의. 프레자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깨지기 쉬운 거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하는 그런 마크입니다. 그거 왜 그러죠? 부딪히면 깨지니까.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정성이가 요즘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워낙 모르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저께인가 눈 많이 내리는 날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여기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왜요? 약합니다. 넘어지면 깨져요. 부딪히면 다칩니다. 또 말 한마디 이상한 말 들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영 아닙니다.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보화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지 마세요. 소망이 기다립니다. 지금 눈앞에 문제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박해를 만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뭐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었어요? 괜찮습니다. 천사가 함께했어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사방으로 둘러쌌는데요. 괜찮았어요. 불말불병거가 함께하는 것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막 터지고 있어요. 조금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기 곤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불신앙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우리는 왕입니다. 흑암을 꺾으시는 왕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리스도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점핑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있느냐? 없어요. 왜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다른 데 끼웃거리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도록 잡아야 돼.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으로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제가 전한 말씀을 김동원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시죠. 7번 들었다, 10번 들었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5번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는 못 따라가지만. 왜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왜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거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있죠? 힘내라. 힘내라 그러죠. 파이팅. 맞습니까? 그걸로 될까요? 그걸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요? 그걸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저는 말씀 사역하는 사람 중에 저 충청도에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참 요즘에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나한테 글을 보내왔어요. 아,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사업에 뭐가 열렸나 그랬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하나도 변한 게 없대요.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자금난이 있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또 한 청년이 있어요. 수원에서 전도하다가 연결된 청년인데요.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4월 달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냥 하루에도요 몇 번씩 연락을 해요.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나는 지금 막 바쁜데 이 사람은요 한 번 연락하면 안 끊어. 야, 이거 정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 기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엄청난 답이 있고 자기가 말씀을 읽고 현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난대요. 아니, 자기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판사, 검사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한대요. 이게 웬일이냐고 막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망 있어야 됩니다. 절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빛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은 그 어디에도 다 있는 것은 가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누구를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거 놓치는 날에는요, 우리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죠? 나는 망할 수 없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6절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든 뭐 흔들리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속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뭘 해야 돼요? 말씀 포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절망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빨리 발견하고 정말 빛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되고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 분위기 붕붕 떠서 사람들을 흔들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연한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것도 안 됩니다. 막연하면 안 됩니다. 똑부러지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포럼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만이 진정한 소망의 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인도받을 그 축복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쌍둥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오기만 하면 우리 안 사람은 늘어집니다. 애들 보내고 나서 뻗어요. 어떨 때는요. 근데도 보기만 해도 좋아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애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밖에 가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살리면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오늘 12명 모였어요.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부흥해야 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을 부르고 수많은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암이 덮여 있고 또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멸시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선교단체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던 단체들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비밀이 누려지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절망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